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영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 쿰이라는 이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많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본 사건은 흔히들 거라사이 광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본 사건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기록한 부분들이 다르기는 하죠.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이 고백하기를 우리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귀신 들린 광인이 여러 명이 아니고 자신에게 들어온 귀신들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군대라는 표현. 자,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무덤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동굴을 좌우동굴로 옮겨다니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광인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와 같이 사람을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서 사람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귀신의 목적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하고 독한 귀신이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 없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고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따라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2층 코너에 있던 그 큰 화분, 그건 어린이 둘이 들어도 잘 못 듣는 화분이거든요. 옛날에 그 고무나무 화분인데 그거를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번쩍 들어가서 내 쪽으로 집어 던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귀신에게 붙들리면 평소에 없었던 힘이 그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시자 하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광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에 다시 물으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내 이름은 군대라고 하면서 우리 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루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그래서 본문에는 레기온으로 썼어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그 군사용어입니다. 6,000명 정도로 짜여진 로마 군단의 명칭이죠. 한 군단입니다. 6,000명.
이것은 그 사람에게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는 힘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6천의 귀신이 들린 자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산에서 방목하고 있는 저 큰 많은 물이 돼지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8장에서는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저갱이 지옥이잖아요. 귀신들도 자신들이 지옥 갈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지옥 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먹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모두 비타길 바다로 내려가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귀신은 존재하며 귀신은 사람에게 해악을 주고 더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해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포에 자살한 사람 집에 제가 환경축사를 하러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금요 철회 때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고 우리 교회 철회가 끝나자마자 그 죽은 남편의 그 부인과 함께 목포로 갔어요. 목포로 갔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사렸더미 위에서 목매다가 죽었다. 남편이 저기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떻게 아셨냐고.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소들이 다 그 축사가 그 집 안에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들이 다 뒤로 돌아서 자고 있는데 한 소만 앞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귀신이 일로 들어갔구나. 그 집은 이미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 부인이 저녁 때만 되면은 축사 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휙휙휙휙 이런 소리가 나고 남편이 기도하러 방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남편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남편이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대요. 그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살을 한 것이고 그 귀신이 소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에다가 손을 얹고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이 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이 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수에게서 나와서 무지개으로 들어갈지어다. 너희 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15분 동안 강력하게 축사를 했더니 갑자기 이 소가 소는 저에게 절대 울지 않거든요. 짖지 않거든요. 하더니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자는 걸 봤습니다. 그 주변에서 우리 팀들이 모텔에서 나눠서 자고 아침에 그 집에 가보니까 소가 멀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보다는 귀신이 강하고 귀신보다는 예수님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돼지 치던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린 이유는 그들이 치던 돼지들까지도 다 몰사할까 봐 그렇게 가서 말을 전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지경에서 빨리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 놓치고 만 거죠.
그들은 영혼 구원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재물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오면 그 때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기회를 타서 잘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본문은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병이죠. 어떤 학자들은 자궁경부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물질만 허비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고 병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가오는데 옷에 손이 닿을 것 같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소상히 간증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라 네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세이브,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 구원이라는 이 큰 이 덩어리죠. 구원이라는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 병고침, 뭐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 영혼 구원,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치료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역도 궁극적으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증거, 즉 곧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38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루었지만 본문에서는 이 마가가 새로운 단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내용은 마태복음과 같지만 본문 41절에 보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나오지요. 달리다 쿰입니다. 원래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달리다 쿰이라고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탈리다쿰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복합 단어죠. 탈리타는 아람어로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쿰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 그만 일어나고 빨리 학교 가야 된다고 할 때, 일어나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너무 잠을 많이 잔다. 늦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따르게도 예수님은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런 뜻으로 탈리다 쿰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러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내고 또한 소문을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